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정탐하게 하셨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가지 내용으로 서로 갈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한국 교회에서 꽤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어 왔는데,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환경이 부정적이더라도 믿음으로 좋게 여기고 또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으로 설교되어 왔습니다. 참 좋은 깨달음과 또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먹은다고 한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향해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고 참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좋으신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하신 뜻을 잘 이해할 때 비로소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게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깨닫고 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정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탐이 필요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은 전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하고자 정탐을 하는 것인데, 전쟁에 능하신 신이요, 그 어떤 위대한 장수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굳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탐을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요. 어떤 적도 어떤 민족도 감히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이 어떤 군대가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 한들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략도 전술도 굳이 필요 없으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정탐을 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정탐을 하게 하셨을까? 이 정탐이 왜 필요한 것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정탐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탐이라는 말의 의미를 국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백과사전에 정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남의 사정을 몰래 살피거나 엿봄 혹은 상대의 동향이나 형편을 몰래 알아보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우리 한글에서 정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동향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보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놓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도 봐야 되겠죠. 한글로 정탐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원문일 테니까요.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정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투루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자, 이 단어는 먼저 알아보러 보내다. 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 지역의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위임하여 어떤 지역이나 일의 실상을 깊이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르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몰래의 의미가 아니고요, 공식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그 상대의 상황과 실상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공식적인 활동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탐을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한국말로 정탐하고 와라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투루 이렇게 얘기하셨지 한국말로 정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래 가서 그 땅을 보고 와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가서 공식적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살피고 돌아와라 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익숙한 한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히브리어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은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지시하신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렇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자, 신명기 1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자, 모세가 후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지시하신 정탐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정탐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할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겁낼 것도 없다, 내가 어차피 함께 하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했습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제안을 받은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정탐을 하게 하는 것도 괜찮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탐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정탐이냐 이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정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전진 앞으로 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겨요.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생각해 보면 정탐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 없이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 이렇게 얘기 안 하셨고, 생각해 보니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괜찮다고 판단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정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정탐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을 선발했죠. 그리고 모세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고
이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세부적인 임무가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파악하고 돌아와서 보고해야 될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8절부터 보시면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땅의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이렇게 장막촌, 평지에 집들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요새화된 산성인지 이것을 알아보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마지막 이 모든 정탐의 근거로 이 땅이 어떤 땅임을 보여줄 만한 증거가 될 만한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그 땅에 포도 열매가 열릴 쯤이어서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7가지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위한 정탐을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전쟁의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평지인지 산성인지 이런 걸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에게 시킨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는지 아니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땅인지, 또 그 땅이 어떠한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열매를 하나 가지고 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정탐을 허락하시고 정탐꾼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정탐을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살짝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그 다음 한번 잘 주목해서 보세요.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면서 막대기에 꿰어 가지고 온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그리고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너무 크고 무겁고 실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로 딱 찔러서 어깨에 걸치고 오는 그런 포도 열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포도가 세상에 있나요? 있었대요. 언제요? 이때.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포도가 열리는 땅이면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엄청 비옥한 땅이죠. 엄청 좋은 땅입니다. 포도가 이렇게 탐스럽게 열리는 땅이고, 뭐 석류나 무화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석류도 무화과도 그 땅에서 자랐다면 알갱이가 그 포도송이 마냥 꽉 차고 실한 좋은 열매였음에 틀림없겠죠. 그리고 이들이 연이어 보고합니다. 자, 28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서 본 게 있는데 큰 게 그 땅의 과실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컸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의 덩치도 산만하다는 것을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크고 우람한 것이 여러분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아니 포도송이가 이만한데요. 아니, 그런 거 먹고 살았는데 당연히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겠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아니 먹는 게 그렇게 좋은데 당연히 튼튼하고 건강하고 막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등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덩치야말로 그 땅이 얼마나 실한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커요. 그러니까 사람도 크고 이렇게 잘 자라는 땅이라면 이 땅은 좋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고 온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진짜 아름답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탐을 하도록 허락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직접 그 땅의 사람들과 열매를 보고 오니까 백성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기름지고 이렇게 윤택한 땅이 없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땅,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땅, 진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정말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곳을 예비해 주고 계신 참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받고 옳거니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셨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신 목적은 땅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백성에게 확증하여 그들이 그 땅을 점유하도록 권유하시고 또 적의 세력의 존재를 미리 경고하여 준비시키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이야, 진짜 좋구나, 가야 되겠구나 라고 동기를 부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정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싸우기 조금 힘들기는 하겠네, 마음의 준비를 조금 더 다부지게 먹기는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믿음 없음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기 원했지만 백성이 정탐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단죄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보고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정탐은 인간의 불신을 바로잡기 위한 테스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이 정확하게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미 그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이 약속을 깨거나 이 약속이 파괴될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냥 말없이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해서 그동안 수없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다 사라지지 않아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거기. 그래도 내가 내 눈으로 한번 봐야지 하는 의심,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믿음이 있겠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맡겨진 업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돌아와 보고하면서 두 가지로 이 정탐꾼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 땅이 참 비옥하고 아름답고 실과도 탐스럽고 사람들도 크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먹고 산 저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건 당연한 것이고 비록 좀 위협감 있게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충분히 이깁니다 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었습니다. 이 슬픔과 애통함의 표시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토록 옷을 찢으면서 이 얘기를 하나? 자,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야, 참 희한하죠?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이 좋은 걸 봤어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야, 그 땅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땅 너무 좋습니다. 그 땅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땅의 사람들도 아주 덩치가 크고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싸움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일부의 사람들은 또 좋긴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긴 합니다만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가면 죽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싸웠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좋은 분, 끝까지 선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는 걸까요? 태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버릇된 사람이고 태생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버릇된 사람이어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이 마음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왜곡된 것일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애지중지해서 좋은 거 먹이고 우리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거 사서 입히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속 뒤집어 놓는 소리들 하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릇없이. 예. 아니 우리는 좋은 거 해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예. 왜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도 참 희한한데요. 똑같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부모나 목사나 다 사람이니까 표현 방식이 서툰 것도 있고 또 그 본래의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도록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할 만한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좋으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시험 들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본래의 성품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홍해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애들의 인생과 삶과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그 사람과 지금 예수 믿는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헛된 생이었고 지금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고결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좋은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이 좋은 은혜의 값진 선물을 제대로 잘 간수하지 못하고 또 이 감격과 기쁨을 잘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생명이 끝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호흡이 붙어있는 한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현실, 녹록지 않은 오늘 현실의 벽에 여지없이 부딪히고 또 깨지고 넘어지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야 할 천국이라면 그냥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진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심과 마음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찾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타임머신 같은 게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대신해서 정탐꾼을 하나 보내시는 겁니다. 태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한 10년 뒤, 20년 뒤, 한 30년 뒤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들이 세운 정탐꾼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세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고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온 그 정탐꾼이 혹은 우리 자신이 지금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내가 가보니까 네 인생 망했다. 내가 가봤는데 너는 중간에 그냥 땡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 정탐꾼들처럼.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더이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더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일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조금씩 고생하기는 했습니다. 인생이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잘 넘고 또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과거들을 한번 회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이전에 뭐 나쁜 일 없었습니까? 이전에 감당 못할 어려움들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어서 여기 오늘에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누리기까지 순간순간 가다가 어려운 관문들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 또 힘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아름답고 형통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과 기골이 장대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이 안악자손들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삶의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틀림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 틀림없으니까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고 아름답게 잘 지도하시지 않으실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이라 불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하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하나님이 좋은 분, 귀한 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단 한순간도 이분의 마음과 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오늘이라는 불리는 이 삶이 힘들고 고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비해 두신 좋은 복들을 다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좋은 그 뜻과 그 아름다우신 성품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 없이 따르며 순종하는 나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담아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주님의 도구와 제자로 마음껏 파송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 입술과 또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운영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일하는 그 직장에 복을 주셔서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또 아시는 대로 주께서 넉넉하게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며 살지 않도록 꼭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게 하시고 새살이 자라고 모든 관절과 골수에 새로운 힘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마음, 아픈 가슴도 주께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울증 떠나가게 하시고 공황장애 같은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며 불면증과 모든 무기력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혹시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서 잠시 떠난 멀어진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온 가족이 주일에 한자리에 앉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며 또 가정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깨진 관계들, 갈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유학 중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다른 먼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 삶의 자리 사명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모든 계략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려 하는 그 순간마다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으시고 언제나 선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